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알기 3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로 11절에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놓은 다른 진리로 눈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길들일 수 없이 거칠고 가둬둘 수 없이 폭발적이며 전격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실제이며 이 강의에서 논하는 10개의 가장 기초적인 실제 중 하나인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선 다음 본문의 내용은 다른 책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실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납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우주의 모든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개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만 속합니다. 누구도 그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기서 논란은 하나님이심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두 번이나 그는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너는 내가 하나님 됨의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라고 말하시는 것 같이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되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뿐이며 유일한 존재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됨, God-ness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게 하나님 되심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는 하나님을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선언하십니다. 옛적부터가 그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들도 선언하십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지식, foreknowledge라는 교리이지 그의 주권 교리는 아니지 않은가 라는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0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어떻게 미리 아시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미리 아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이 앞서 세워졌음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선지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내 뜻이 섰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종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 오래전 내 목적을 이루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미래를 아는 것은 그분이 장래의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미래는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이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점쟁이나 위로자 혹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며 미래를 보는 수정구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시고는 그 일이 일어나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도하신 모든 일을 정당한 권위와 자유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도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목표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따르면 다른 어떤 결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던 일은 일어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꾼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들린다면 좀 더 쉽게 말해봅시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관점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내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이 진리에 맞닥뜨린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기쁘게 순종할 것인가요? 아니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저항할 것인가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유일한 생명과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볼 것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희망이 있다고 혹은 희망이란 전혀 없다고 고집할 것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질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정신으로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래 당신이 읽게 될 내용은 그 어느 것도 인간과 찬사 그리고 사탄의 도덕적 책임, 즉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책임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영원히 달라질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로 나누어 봅시다. 앞서의 경우에 하나님은 물리적인 과정을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인간의 선택을 지배하십니다. 1. 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세상에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에도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에서 말합니다. 말하자면 주사위는 던져지지만 모든 게임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 일 중에 하나님이 목적에 맞추어 다스리지 않으실 만큼 작고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주사위 하나가 구르는 것과 작은 새 한 마리가 수천 그루가 서 있는 숲속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땅속 벌레에서 우주의 별까지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한 남자를 삼키라고 지시하시고 요나서 1장 17절, 나무가 자라도록 명령하시며 요나서 4장 6절, 벌레가 그 나무를 갉아먹도록 이르십니다. 요나서 4장 7절. 물고기와 나무 그리고 벌레라는 생명에서 한참 멀리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움직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자연의 행사들이 있는가요? 기후에서 재해와 질병, 장애, 그리고 사망, 눈과 비와 추위와 더위와 바람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에서 모든 사람은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47편 15절로 18절에서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욥기 37장 11절로 13절에서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니 명령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지 않을 바람이나 폭풍이나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폭우나 토네이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에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허리케인이든 토네이도든 어떤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에 관련된 모든 일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피해나 생명의 손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다른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의 성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위로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진데 이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로 고통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악행에 의해 고난받는 것의 궁극적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거나 죽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자연세계에서 눈을 돌려 인간의 행동과 선택을 다루는 세상을 보면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놀랍게도 작용됩니다. 당신은 정치적인 투표를 함으로써 후보를 택하고 수정안과 예산안 등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에 있어 인간만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환상은 버립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의 역할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과 4장 17절에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또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잠언 21장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최악의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결과가 되는 일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죄악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최악의 죄에 의해 죄 자체가 소멸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갈보리 산 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확보된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자이며 그분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를 허락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 당신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요한복음 6장 44절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쩌면 수백 가지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를 주요 구속하신 분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그 불행들을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의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사 위에 구름 별의 순항, 대통령의 선출, 예수님의 죽음, 회개와 믿음의 선물까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7가지 권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진리가 왜 그토록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랍고 귀중한가요? 7가지 그 이유들을 들어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권자가 되십니다. 1.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와 자유와 지혜와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자. 2. 어떤 생명이라도 사소하고 작은 일로 치부하여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3.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구원에 감격하자. 4. 우리 문화와 교회에 상당히 침투해 있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경계하자. 5. 아무리 어려운 일에 대한 기도도 응답될 수 있음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어려운 일은 없다. 6.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은 없음을 알고 전도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뻐하자. 7.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시대의 거대한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왜 우리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의 영혼 그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과 평강, 기쁨과 만족, 즐거움과 자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능력은 슬픔과 고통을 통해 그 영혼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능력은 궁지에 몰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실 권세와 자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혹독한 자연재해, 사탄의 방해, 인간의 실패와 죄라는 장애, 그리고 나의 경험과 무너짐,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온전함과 기쁨을 더하실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환호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가하신 제약 때문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실 강한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귀중한 이유는 그가 이 문제 많고 겉보기에 소망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와 고통의 원인을 포함하여 모든 과거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소망으로 가득한 능력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 이 주권을 간략히 일별해 보기로 합시다. 이 주권 대 장애. 이 강의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가장 압도적이고 기초적인 성경 본문 중에 하나에서 장애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책무를 맡기에는 자신의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걱정하자 이렇게 답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말을 못하거나 듣지를 못하거나 보지를 못하는 모든 장애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고 고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다른 자연재해는 어떻게 된 것인가? 사탄은 왜 생겨났는가? 나를 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왜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아니 내 죄는 왜 있는가? 그 장애들은 실제로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답입니다. 만약 이 중 어떤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은 우리의 신체적 질병과 장애로 인한 탄식은 우리의 몸이 모든 자연계의 타락이 겪는 무익함을 나누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물리적 정신적 무너짐의 원인은 무익함에 복종한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면밀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애, 연약함, 질병, 한계에 대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자연적 원인들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3. 주권 대 사탄. 이러한 것은 사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사탄은 실제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는 일에 관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욥을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 일을 실제로 행하자 끔찍한 종기가 온몸에 난 상태에서도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영감 있는 욥기의 저자는 욥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42장 11절에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실제하며 많은 질병과 장애를 불러오는 능력을 가졌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허락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게다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그들에게 선하게 돌아갑니다. 4.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주권. 죄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담배를 펴서 폐암이 생기거나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든 혹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함이든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자연, 사탄, 죄의 공격에 대해 창세기 50장 20절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감당하도록 그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빌라도, 잔인한 군인들, 소리치는 군중들은 악의 편에서 그 아들의 처형을 외쳤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 그것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는 모든 선한 결과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품고 계신 선한 일은 겹겹이 셀 수 없이 많은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더 큰 소망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사탄은 자연적인 원인이나 죄로 인함이나 모든 나의 고난을 이용하여 나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한 열매로 맺도록 하셨습니다. 더 큰 믿음과 의로움, 더 큰 소망, 더 위대한 영광이라는 열매를 거두려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9장 3절이 제시하듯이 다른 부차적인 원인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연과 사탄 그리고 죄가 우리의 고난에 한 몫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기도와 진리 그리고 치료약과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들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관해 골머리를 앓을 필요 없이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미래를 위한 물러서지 않는 소망으로 대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그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서 틀림없이 다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여 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빌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욥기 42장 2절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기초이며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작동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주권 아래에서 통치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